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에서 11절 말씀으로 회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27권 중 53구절에서 5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합하면 총 36번 등장합니다. 대부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성경 말씀인 요한계시록에서도 회개가 매우 주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1차적으로 7개의 초대교회의 편지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의 7교회 중 5교회에 회개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먼저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두 번째 버가모와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5, 16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2장 20절 21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에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세 번째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형식주의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2절에도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영적 교만과 나태함에 대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제는 회개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날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고 죄악을 짓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종말의 때에 세상에 임할 재앙과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7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이어지고 16장까지 7 대접 재앙이 종말의 때에 세상에 부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반 이상이 종말의 때에 내려지는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천재지변, 기근, 전쟁 등으로 자연세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런 재앙들을 세상에 내리시는 목적은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 인간의 죄악과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재앙의 범위와 강도는 점점 더 넓어지고 거세집니다. 그러나 심판이 거세질수록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까지 비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탄식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종말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거세질수록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무서운 재앙이 닥쳐도 사람들은 우상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일어난 수많은 재앙들을 경험했음에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신과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은 것처럼 종말 심판 때에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을 겪으면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을 목격하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우상 숭배에 몰입합니다. 출애굽기나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이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인간이 스스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너무도 어리석고 교만하기에 결코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인정하고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스스로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누가 보아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모두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라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저는 겉으로도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저는 저희 어머니의 장례를 무사히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살아계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는 저의 어머니를 뵙자마자 제 입에서는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만이 반복적으로 눈물과 함께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잘 섬겼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의도치 않게 갑자기 이런 회개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저 자신도 너무도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요한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나 또는 사람 앞에서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말씀을 보면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느라 어머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서 어머니께서 그때 눈을 크게 뜨셨다고 하더군요. 말씀은 못하셨지만 회개하는 저를 용서하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에서 스스로 처음으로 회개를 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인간이 돌아오길 기다리시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확정된 심판이 임함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천성 밖에 머물지만 돌이킨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오신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지속적인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런 자들은 당당하게 천국 시민권을 행사하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거주자가 됩니다. 반면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의 본성을 고집한 자들의 상태는 22장 15절에 엄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비도덕적인 자를 말합니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라 죄의 습성을 버리기를 거부하고 그 안에 머물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존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스스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결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셨고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과 말씀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